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름의 정도를 표현할 때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차원이라는 말은 수학에서 유래된 말로 사전적 정의로는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입장 또는 생각이나 의견 등을 떠받치고 있는 사상이나 학식 등의 수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원의 다름은 사회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경험한 역사, 처한 입장, 지식, 신념의 다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의 다름은 우리에게 흥미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른 차원이 불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람의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상상하거나 예측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상이나 예측의 한계는 이해의 어려움이 되고, 그리고 이 이해의 어려움은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차원으로 인한 갈등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명백히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든지 그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했을 때, 세상의 말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전능감에 빠지고는 합니다. 이런 전능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불쑥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작은 아들은 자신이 전능하다는 전능감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점점 장성해져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난 이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어. 라는 생각에, 그런 전능감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거추장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유산을 물려주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이제 그만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유산을 물려줬을 때 작은 아들은
역시 아버지는 대단하지 않아. 내가 더 대단해. 아버지는 나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모습,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 이제 그만 간섭하시지. 나도 계획할 수 있고 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그만 내 삶에서 조금 비켜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전능감입니다. 작은 아들 말고도 큰 아들도 전능감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큰 아들은 동생에게 전능감에 빠져 있습니다. 동생은 철없다고, 어리석다고, 죄인이라고,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하면서 능력이 있는 자기와 또 아버지 곁을 지킨 자기와 비교를 하면서 동생과는 차원이 다른 전능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도 전능감에 빠져 있습니다. 방금 읽은 29절 말씀을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다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자신의 전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전능감은 아버지와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되었고 큰 아들의 전능감은 아버지와의 냉담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동생의 불의에 무력한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작은 동생을 향해 욕하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동생이 작은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며 집 앞에서 매일매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생각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매불망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큰 아들은 그야말로 곤욕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온몸에서는 돼지 찌든 내가 나고 옷은 다 찢어지고 몸은 매우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로 달려나가 냄새나고 더러운 작은 아들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잔치를 준비시켰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나간 동생을 보는 큰 아들, 그리고 동생의 죄에, 동생의 어리석음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큰아들의 몸과 마음은 돌덩이로 변했습니다. 큰아들은 더 이상 내가 동생과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좌절감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나아가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하고
동생을 찾아 나서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큰 아들의 사랑은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큰 아들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이 세상의 불의를 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좌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감도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반응 없으심이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동생의 불의에 무력한 아버지에게 화가 난 큰 아들처럼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냉담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사랑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상상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역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철없고 어리석은 작은 아들에게도 몸과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냉담한 큰 아들에게도 무능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능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능함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능한 사랑은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가장 큰 유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무력하고 무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저항하실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 우리에게 투자할 만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무능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사랑, 가장 유능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무능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무능한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능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용서하고 기다리는 무능한 사랑이 가장 유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무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도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능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능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가 이 사랑이 가장 유능한 사랑이라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이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사람에 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무능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무능한 하나님인 줄 알고 오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무능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걸음이라도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